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또 경제 또 오랫동안 장마 기간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안 쉬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어떤 착각을 했느냐? 그냥 신학교 가면 기도가 줄줄줄 나오고 성경 말씀은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냥 보면 전부 다 깨닫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생이 기도가 안 돼요. 기도원을 종종 갔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자주 갔던 안양 갈멜산 기도원 이런 큰 기도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보다도 작은 기도원이에요. 지방은. 여기서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다가 예배 드리다가 원장님이 나오면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시골에서는 부흥회 때나 여러분 주여 삼창하지 평상시에는 여러분 안 해요. 부흥회를 언제 하느냐? 1년에 딱 한 번 하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근데 신학교 가니까 주여 삼창을 하는데 믿음도 안 되는데 주여 삼창을 해야 되겠냐? 남들이 다 주여 삼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여 삼창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목청이 올라가고 어느 순간 그죠? 스쳐 지나가듯이 은혜가 임하고 스쳐 지나가듯이. 그러다가 누가 간증을 하면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하고. 기도가 힘있게 하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면 성경을 또 많이 한번 읽어보고 뭐 작심삼일 같은 거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믿음도 자라고 사건도 터지고 또 기도하고 믿음도 자라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배 잘 참석하셨어요. 왜냐? 여러분 이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여러분 우리의 기초예요. 오늘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 빨리 회복하게 돼요. 한 사람 기도해도 감사하지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빨리 되고요. 네 사람이 기도하면 더 빨리 되고. 또 기도 힘쓰는 교회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복을 주셔요. 틀림없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걸 여러분 기도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제자들이 그죠? 노중에서요 다투었어요. 다른 성경이 보면은 논쟁이 벌어졌다 하는데 다투었어요. 뭐 때문에 다투었느냐? 누가 크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다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 꼭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인의식 가지지 않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대접받고 높임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다. 도리어 높여주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 이들을 여러분 12지파로 이제 12지파와 함께 12제자가 24장로들처럼 다스리게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죠.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 받을 때 나와 항상 함께 했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함께 나와 다스리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 주인 노릇하는 이 사람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베드로 보고 말해요. 시몬아 시몬아 원수 마귀가 밀가부르던 너를 놀려놓고는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 시험 들고 다시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건을 그죠?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돼. 왜 그래야 되느냐? 원수 마귀에게 4대 도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켜요. 가정에도 문제 일으키고 직장에도 문제 일으키고 교회 와서도 문제 일으키고. 두 번째 무기가 뭐냐? 염려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 세 번째 무기가 뭐냐? 두려움을 어마어마하게 줘요. 마지막으로 절망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 모든 절망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기도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목회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제는 심각해요. 배신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 문제만큼 여러분 큰 타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한테도 배신, 친구에게도 배신, 신앙의 배신, 동역자들의 배신. 이건 여러분 큰 문제고 큰 염려며 두려움을 주고 절망을 줘요. 예수님은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요. 동시에 뭘 주시느냐? 사명을 주셔요. 우리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이런 사람들의 열매가 뭐냐? 문제가 꽝 터지면 여러분 도망가기가 바쁘거든요. 역사가 이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야.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문제 꽝 터지면 여러분 배신 언제든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 들 줄 미리 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저 사람 시험 들겠구나. 그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번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느낌이 왔는데, 깨달음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고 아유 저 인간 시험 들겠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은 대로 거둘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때 그죠?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32절 하반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 후 베드로의 사명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뭐죠? 내일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아닙니다. 금방은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만이 뭐죠? 내일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사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 13개의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개가 수신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관심은 뭐가 있었느냐? 교회마다 그 교인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는 거예요. 왜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원수 마귀가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조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에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교회에 큰 시험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도와주는데 말이 잘 통하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도와주는데 저 이민 갔다가 온 헬라파 과부들은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만이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사도들이 뭘 했느냐?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뭘 해야 되죠? 지금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위하여 기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여러분이 금송아지 만들 때 허락한 사람이죠. 레위인 중에 여러분 제사장 집안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뭐냐? 금송아지 만드는데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아론에게요 진노하려고 그랬대요. 그때 그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업이, 우리 지인들이 실수하고 주님 앞에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실수, 내 범죄한 것
그대로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러분 은퇴할 때 고백이 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은퇴할 동안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기도 안 하면 누구 앞에 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기도에는 여러분 은퇴가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당장 기도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고 현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왜 여러분 12제자들 중에 다 기도했는데 왜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너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탄이 너를 맹공격했다. 맹공격.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런데 이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후에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후에 여러분 서신서를 만들어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만드는데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경험한 걸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내가 넘어진 이유 잘 알지? 기도하지 않고 자만했어. 그런데 기도 득택에 주님의 기도 득택에 나 회복되었어. 그러니 자신 위해서 동력자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막 형편 따지고 환경 따지고 기도할 시간 없다 하지만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범죄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를 제시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 내가 여러분 그 죄를 내가 먹어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승리의 기도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인내해야 되느냐? 진짜 여러분 메인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 남자들 군대 가면은 유격이라는 걸 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쓰러지기 전까지 여러분 그거 훈련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메인 게임이 있는 거예요. 전쟁 벌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려면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문제 꽝 터지면 여러분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교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저께죠 금요일날 좀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본당하고 이거 다 이거 확인을 하거든요. 본당 물새나 그리고 4층도 물새나 5층도 이제 목양실에 가서 베란다 쪽에 있는 거기를 확인하고. 왜냐면 예전에 물이 터졌기 때문에 몸에 배인 거죠. 금요일날 여러분 새벽 기도 마치고 올라가면서 4층 앞뒤로 보니까
뭐 괜찮아요. 비는 계속 오는데 5층도 가니 괜찮아요. 갔다가 그리고 비가 와서 저희 사모 좀 태워주고 오면서 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유아 유치부 예배 드리는 거기 바닥이 흥건한 거예요. 왼쪽에 보면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물 한번 사고 터진 게 있잖아요. 당장 내가 어디로 갔을까요? 5층으로 올라갔어요. 왜냐? 물이 떨어진 게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 고추 뭐 우리 화분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 물이 막혀져 있어요. 물을 뚫어놨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뚫었어요. 근데 물이 안 빠져. 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나무판 제일 끝에 하수구 그 밑에 나무판 밑에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흙이 쌓여져 있었는 거예요. 10년 넘도록. 그게 전에는 비가 이렇게 많이 안 오니까 괜찮은데 비가 막 오니까 이게 막 쌓이니까 그 저 위에부터 물이 쌓인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막 휘저으니까 저 위에 있는 물이 쫙 빠져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은 빼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3년 전에 물난리를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크게 물난리 경험했어요. 4층에 뭐 다 내려앉고 오신 분들은 다 막 청소하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물이 뚫어진데 왜 5층 달려갔을까요? 네,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 몸에 배인 경험이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몸에 배이도록 기도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왜 인내하려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너무나 주님께서 자세하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낙심하고 절망될 이유가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물질이면 물질, 인간이면 인간관계, 대물관계면 대물관계, 건강이면 건강.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면서 가르쳐 가라사대. 기도의 적이 뭐라는 겁니까? 낙심이라는 거예요. 낭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어떤 사람이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 말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과 여러분 반대되는 사람 과부. 이스라엘 여러분 문화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찾아갔다는 주님만. 주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침에 한마디, 저녁에 한마디. 근데 어느 날 불의한 재판관은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해요. 야, 내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은데 저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그 원한을 내가 해결해 주리라고 해결해 줬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셔요. 불의한 재판관은 참 불의하지만 너희한테 가장 좋은 하나님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가다가 중도에 포기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여러분 부부 2명이 그죠?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가. 어쨌든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왜 응답이 없느냐? 기도하다가 중도에서 때려치웠기 때문인 거예요. 핑계댈 거는 많아요. 또 들어보면 합리적이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한테 최고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에 새벽제단을 쌓으셨다는 거예요. 평생에.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제일 높은 게 뭐냐면 평생 새벽제단을 쌓았어요. 평생. 아버지도 선생님, 어머니도 선생님인데 아버지는 월급을 안 가지고 와요. 다 써버려요. 월급 받는 날. 그래놓고는 또 부족하면 어머니한테 손 벌려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4명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복지가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복지가 너무너무 좋죠. 자녀들 4명을 교육시키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또 공부 잘하는 자녀들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한 게 뭐냐면은 새벽제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새벽기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나올 때 있으면은 새벽에 일어나다 내가 오늘 씩씩거리면서 내가 오늘 새벽기도를 못 나가지고 기분이 안 좋다고 뭐 그런 적은 제가 몇 번 들었어요. 평생 새벽기도를 놓치지 않아. 그게 여러분 저에게는 큰 유산이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귀한테는요 4대 도구가 있어요. 우리들한테 문제를 만들고 염려를 여러분 충만하게 하고 주고 두려움을 여러분 가득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절망 줘요. 절망. 근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다 기도로 바꾸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 그랬다. 기도를 바꾸시면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기도를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다가 이 말은 주님께서 내보고 해주라고 하는 말이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중보적인 기도를 해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처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당장이 되는 법이 없어요. 기도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겠지. 내가 몇 시간 기도를 해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 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독대하고 기도하면 사람 눈치 보는 것은 확 줄어들 겁니다. 체면치레하는 것은 확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힘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저하게 맞춰 기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여서 기도한 다음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그 사명을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십시오.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당장이 안 되어도 인내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